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 벌써 이렇게 7월 한 달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어려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름을 잘 이겨내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독교 신앙이 두 가지 축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관된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셨죠. 산상수훈의 끝자락에서 7장에 보면 내 이 말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교훈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일과가 늘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날 하루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곁에 다가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주기도문 내용과 더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기도의 핵심 가치로 그렇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라는 말은 기도의 방법일 수도 있고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담겨 있는데, 주기도문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6장에 그리고 오늘 여기에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주세요. 셋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넷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의 같은 이 기도의 가르침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보면 마태복음의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표현이 뭘까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공간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권세의 영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죠. 세상 나라는 명멸하지만 흥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죠. 또 인간의 권세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권세는 영원무궁한 권세이시죠. 인간의 영화라는 것은 짧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무궁하신 거죠. 이처럼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지구상의 하늘에 나는 생명체, 땅 위에 달리고 기는 생명체, 물속의 모든 물고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잘 정리해 보면 두 가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머지 내용은 인간사에 대하여 기도하라, 그런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과 존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기도를 계속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한 충만으로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그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말씀은 양식, 그러니까 한 끼에 먹을 거리를 생각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먹고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일체의 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물론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농사 짓고 내가 길쌈하고 내가 내 집 짓고 이렇게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모든 우리의 필요, 그게 먹을거리든 무슨 생필품이든 옷 한 벌이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하루하루를 누리는 거죠.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고 장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것이 합당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순간을 살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어 이렇게 하고 막 살면 안 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이라는 순간과 하루라는 이 날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 광야의 백성들이 40년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잖아요. 이처럼 너무 걱정에 갇혀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가까운 목사님의 가정에 슬픈 일이 생겨서 젊은 딸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고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생겨서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40년을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하고 했지만 또 나에게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슬픔도 보고 했지만 자녀들이 세상을 앞서 떠나가는 슬픔을 겪은 가정들을 위로했는데, 내가 정작 그런 아픔을 겪어보고 나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슬픔 혹은 충격, 어떤 사건, 어떤 아픔, 이것에 대해서 정도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루라는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것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기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이 모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어 보면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넘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비는 기도. 나도 나의 주변 사람을 용서하겠으니, 용서하며 살겠으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건져주세요. 그래요,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사단의 괴계가 많은
그런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합당한 기도 생활인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권세가 영원하기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청하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곧 이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이죠. 어느 날 멀리서 밤중에 친구가 도착했는데 너무 먼 길을 허기지게 와서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 지금이야 뭐 냉장고를 열면 냉동실에 무슨 언 떡 한 덩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2000년 전의 문화에서는 보관해 두고 먹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 끼 음식을 해 먹고 남은 음식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배고파 하니까 옆에 이웃하고 사는 가까운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시오? 뭘 누구요? 나지.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이웃입니다. 친구입니다. 웬일이요 이 깊은 밤에. 이봐, 멀리서 내 친구가 모처럼 왔는데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는다 하는데 떡덩이 마른 거라도 남아있으면 몇 덩이 좀 주오. 그때 이 안에서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이미 애들하고 다 잠옷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웬만하면 내일 오라 하면 안 돼? 내일 먹자 하면 안 돼? 그때 이 밖에 있는 친구가, 이 사람아, 내가 그럴 형편이면 왔겠나? 배고파서 죽겠다 하는데 먹을 걸 좀 달라 하는데 내가 친구라서 라기보다는 이렇게 내 친구가 배고파 하는데 먹을 걸 좀 다오라고 계속 간청할 때에 이 집안에 있는 친구가 귀찮아서라도 그 간청함에 못 이겨서라도 먹을거리 찾아서 내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쉬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열심의 영이세요. 인간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주변 일을 대하고 살아가는 것도 이 열심과 성실과 근면과 꾸준함과 인내와 거기에 더불어서 집요하게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을 추구하고 공의를 쫓고 진리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추구하는 일에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간청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일이 성취되기까지 매어 달리는 열심, 이것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다 하는 가르침을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유형의 가르침을 자문으로 속담으로 많이 가르쳤죠. 제가 어젯밤에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나요. 한술밥에 뭐하랴? 한술밥에 배부르랴. 천리길도 잘하시네요. 7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왜 이런 속담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얘들아, 7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어. 얘들아, 낙숫물에 바위가 구멍이 뚫리는 거야. 얘들아, 가랑비에 옷 젖는 거야. 왜 조상들이 이런 거 가르쳤을까요? 하다 말아서는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이 될 때까지 할 때 일도 되는 거지, 하다 마는 일은 되는 법이 없어요. 기도 생활에 대한 주님의 교훈도 뭐예요? 기도하다 말지 말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이로다.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한다 하는 이 시조가 생각났어요. 어젯밤에 찾아보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위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었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거 우리 다 자라날 때 줄줄줄줄 외웠던 시조죠.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양사원이라는 대문장가가 있어요. 관료에 고시에 합격하고 과거에 합격하고 40년 임금이 5번이나 바뀌도록 나라에 40년 관료로 지내고, 그런데 이분이 서예가 필체가 뛰어나고 문장력이 뛰어나고 그런 조선시대 유명한 문장가의 시조예요. 왜 이런 시조를 읊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신 분들은 아시죠? 내가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그때 내가 시간을 그렇게 안 썼으면 지금 나의 삶의 질은 훨씬 내 노년기가 달랐을 텐데, 이런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간청하는 기도, 이런 은혜가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내내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반복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게 가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의 세계라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귀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교회를 이끄는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이 기도자로 산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 가는, 사람이 분명한 꿈이 있으면, 염두에 두는 꿈이 있으면 오매불망 떨치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그러하여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교훈 아닙니까? 이보다 더 쉬운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더 쉽게 설명해야 됩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구할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여보게 잠은 입었어도 잠자리에 누웠어도 내 친구 배고프다 하니 뭘 좀 타오. 해결될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그 간청함, 이게 기도의 세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남부럽게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차이가 뭡니까? 남다른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성공 없습니다. 성경의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기도의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많이 말하는데 다른 많은 임금들 중에 왜 다윗을 성경이 말합니까? 시편 150편 중에 절반 분량인 73편의 말씀이 다 다윗의 시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정리하다가 시편 말씀을 펼쳤습니다. 1편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2편 누가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3편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모든 시편들이 거의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시편 3편 빠른 손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3편 다윗은 왜 기도의 사람인가? 시편 3편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시편 5편 1절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시편 6편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시편 내에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모든 시편들이 다 기도예요.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1년, 2년, 3년, 10년 세월이 지나면 그 기도한 분량이 쌓이겠죠. 저도 그렇게 썼던 기도문들이 덜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밤을 새워 지어가며 다시 쓰며 그렇게 썼던 3분짜리 기도문을 버리지 마시고 모아보세요. 그 기도문이 10편, 20편 모아졌을 때 여러분이 언젠가 낯설지만 읽어보세요. 아, 내가 이때 이런 기도를 드렸네. (3000년) 전에 다윗의 시편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기도의 역사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만 보내지 마시고 기도 생활을 가르치세요. 요즘 무슨 2살짜리 아이들을 영어학원에 입학시킨다잖아요. 여러분,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큰일 날 일이라잖아요. 2살 그때의 애들에게 그렇게 너무 언어를 강요하면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글 학원 다녀서 한글을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삶을 계속하고 기도의 삶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기도하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습니까?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습니까? 한국 아버지들 같으면 뱀 잡아줄 줄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뭘 달라 하면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어떻게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잡아주고 알 달라 하는데 전갈 잡아주는 그런 못된 아비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흔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우리 미국에 처음에 가니까 우리 아들들 9살, 7살 때였는데 이제 가서 자리 잡고 주일날이 돼서 가까운 교회에 찾아갔는데 한인교회인데 애들이 다 생김새는 우리 애들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얘들이 영어로 예배를 드려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야, 이놈들이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말씀을 따라하고 그러는데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예? 선생님이 앞에서 God is good 그러니까 애들이요 왁작지껄 떠들어대면서 all the time 그러는데요, 소름이 오싹 끼쳤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애들이요 왁작지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좋으세요. 계속 애들이 소리를 질러대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맞아,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세요.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제가 부목사 있던 교회에서는 항상 사철 예배가 끝나면, 주일 예배가 끝나면 폐회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찬양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오래 기도했어도 응답되는 게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좋은 관계로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좀 더 듣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무책임한 아버지, 불성실한 아버지,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자녀들을 학대하는 아버지, 그런 나쁜 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생각을 하시고 형편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듬고 감싸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앞장서서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와 더불어서 기도를 가르치시다가 좋은 것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그 좋은 것은 뭐다 그러셨어요? 성령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좋은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좋은 영이세요. 이 여름에도 독감에 걸리면 고생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죠. 사단 마귀의 괴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사악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 12일에 여기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개관을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도 문을 열고 월요일날 휴가 난다니까 우리 주일 오후에 속도원들과 함께 335 가셔서 둘러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미리 말하는 내용에 보니까 무슨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아버지가 타자기 사업으로 큰 부를 이뤘고 그 아버지의 사업을 형님이 이었던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지요. 그 당시에 타자기 사업으로 번 돈, 그거 동생이 선교사가 형에게 가서 형님, 내 선교하는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렇게 해서 타자기 사업으로 번 돈 갖다가 지금 저 연세대학교 저 땅 수십만 평, 당시의 고향분이죠. 저 땅을 사들인 겁니다. 그 당시에 언더우드가 사용하던 타자기도 여기 있다고 그래요. 바포 목사의 다리 밑에서 노숙자들한테 밥 끓여주고 죽 끓여주던 그런 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도 갖다 놨다고 그래요. 왜?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의 흔적이니까. 성령은 좋은 영이세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탄에 가두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를 계속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지금보다 나중을
좋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 좋은 나라에 사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나라에서 막 돈도 거저 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는데, 하나님은 좋은 영이세요.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좋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다. 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이 좋으신 영을 의지할 때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교회 따라오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성령 받아야 돼요. 예? 아빠 교회 늦어요. 어서 가세요. 이런 아들이 돼야지. 아빠 눈치 봐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빠를 못 이기니까 교회 따라가 준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세요. 계속 무더워질 폭염의 때에 계속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 속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기도의 거룩한 부담 가운데 기도의 승리, 기도의 간증이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